이 에베소서는 이 옥중서신입니다. 이 옥중서신이라는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을 때 그때 이제 교회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자, 질문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잡혔어요. 그러면 제가 감옥 안에서 어떤 기도를 부탁드릴까요? 안수 집사님 이상 40일 금식기도, 재직들은 10일 금식기도,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기도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빨리 내 이 감옥에서 나를 좀 빼어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을 할 거 아니겠어요. 또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안질이든 간질이든 감옥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빨리 나와서 내가 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런 중보 기도를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크게 세 가지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속 사람을 이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 안에서 내가 너희들의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런 편지를 써서 보냈을까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낸 거겠죠. 고린도 전후서는 왜 그 고린도 교회한테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파벌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은사 문제, 그리고 이 음란함, 그런 성적인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교회 안에 이것을 지금 놓고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느냐라고 정신 차려야 된다. 갈라디아 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놓치지 말라라고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에게는 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그 앞부분에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함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는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방인들, 그 크리스찬들이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 문화적으로도 인종적으로 달라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그게 마음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그 2장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 뭐라고 했냐면,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 지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서로 지체된 너희들이 합력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집을 세우려면 벽돌 하나 위에 벽돌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그 쌓아야 이 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마음이
안 들어. 나는 너하고 달라. 난 너 싫어. 네가 만약에 그 구역의 구역장이 되면 나 그 구역 안 들어갈 거야. 나 너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나는 거기서 빠진다.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서로 미워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과거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들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냥 동물 취급했어요. 소닥 쳐다보듯이 개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개로 취급했던 게 보다도 원수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런 하마스하고 헤즈볼라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싸우잖아요. 그 싸울 때 보세요. 그냥 머리를 참수해버려요. 불태워버린다고요. 그게 2000년 이상 이게 내려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그런 미운 감정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바로 내가 그냥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너하고 섞이기 싫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건물을 지려면 사방에 이 기초가 되는 이 돌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세워야 돼요. 그 세우고 난 다음에 서로가 그 안에서 연결을 시켜 나갈 때에 이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이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되어져야지 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네. 너희들 지금 소아시아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자랑하지, 역사와 전통 있는 교회라고 자랑하지,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너희들 지금 속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다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언급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뭐를 책망하셨어요?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첫사랑. 서로 이렇게 그런 걸 잃어버리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마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저 사람 흠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이 책망하고 있다라. 그러면 교회가 설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적이 있지만은 교회 부흥하기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교회가 휘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면은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요 그렇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 그게 말 한마디에 정말 가려서 얘기를 조심하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네. 어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냐 말이죠. 함부로.
이것은 참으로 미숙하고 부족해서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속사람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속사람이 있으면 무슨 사람도 있어요? 겉사람도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안 보이는 사람이 속사람이고 보여지는 사람이 겉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속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사람, 본어게 되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속사람이에요. 근데 이 겉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겉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육신적인 사람.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꾸 옛날 성품, 옛날 기질, 옛날 습관적인 삶을 버리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속사람이 건강해야 바로 겉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드러나는 것도 건강한다라는 거예요. 나무가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보여지지 않는 그 속 뿌리가 썩어져 버리면 그 나무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어떤 직분도 감당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이 성령으로 속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험에 상처에 걸려 넘어지기 한순간이에요. 보세요,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어지간한 문제 가지고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고난, 이런 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그거 여러분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면역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에 참 독감 걸리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별 상관은 안 하겠지만 지금도 코로나가 있습니다. 변이 코로나가 있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요,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며칠 안 가도 다 회복이 되어져요. 근데 이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바이러스가 들어와도요 어떻게 돼요? 산소호흡기 껴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 뭐 이렇게 되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면 그 면역력이, 육체적인 그 면역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 체력을 먼저 이렇게 면역력을 세우라고 그렇게 의사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어떤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적인 면역력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말 들어도, 어떤 얘기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그런 말 했어, 그랬대, 괜찮아요, 그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떤 놈이 그랬어, 이렇게 나온다. 삼자 대면 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사람이 약한 거예요. 속사람이 건강해야 평안한 마음이 생기고요, 거기에 행복한 예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세상적으로 이런 아우라가 막 이렇게 그 사람 옆에 가면은 그것을 느낀다고요. 근데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척을 해요. 그런 척을 자꾸 이미지 메이킹을 해요.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예쁘게 보이려고 치장해요. 그래가지고 외쪽으로 막 꾸미려고 하고 막 바르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예쁘게 보이는 것조차 바르세요. 바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속사람을 무시하고 바르는 것은 여러분 다크서클이 내려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지 메이킹. 제가 어디에서 그것을 경험했냐면 이 한국의 이제 백화점에 들어가 보면은
한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사람이 그 안에 있어서 고객님 엘리베이터 올라갑니다. 예? 그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 안에 진짜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 메이킹을 그렇게 하는 거죠. 심령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녹아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입에서 점점 교만한 말을 이렇게 나타나고요, 거친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속사람을 건강해라고 할 때에, 그러면은 이 속사람이 건강한 게, 영혼이 건강한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사람이 건강하다고 그래서 내 막 고집을 막 주장하고 내가 있는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갖다 포기하지 않고, 그게 속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속사람이 건강한 것은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바로 내 육신의 힘을 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목사님 어떤 일을 해놓고 내가 약해서요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약한 것은 분명한데 그 약한 것이 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가난할 때 우리의 영혼을 부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이 멀었을 때 영의 눈이 열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효능, 그 능력,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치인데, 우리가 자꾸 내가 약하다라고 해서 내가 상처를 잘 받고 있다, 시험을 잘 받고 있다, 그거는 나약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악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하는 말 가지고 밤새 골몰하면서 고민하면서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을까?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는 분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사실 약한 거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나의 자아가 강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하고 요즘에 치열한 싸움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말 한마디에 감정으로 반응하고요, 그 사람 말의 호의를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막 말이 튀어나온 사람도 있잖아. 그게 뭐예요? 야, 오늘 참 예쁘게 입었네 하면, 언제나 내가 예쁘지 않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참 말라 보인다? 그럼 내가 언제 뚱뚱했다는 소리야? 밥 먹었어? 밥이나 사주고 얘기해. 아니 뭐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이 호의의 말을, 여러분 왜 그런 형식으로 왜곡하냐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할 사람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에게 저 사람이 좋게 얘기했다고 한다는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몰라서 그래, 제대로 알면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이거는요, 이 속이 약한 거예요. 강건하지 못한 거, 그게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꾸 상처 속에 나를 숨으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벼슬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 몰라.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고 그분만 나타나면은요, 동네가 막 시끄러워요. 근데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세요? 또 사람을 바꿔. 타겟, 아주 그냥 돌려가면서 후려 패는 거예요, 그냥.
돌려가면서 만만한 사람 찾아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건강한 사람이, 속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면은 이거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시험 듣는 거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조금씩 쌓이고 쌓이다가 그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이렇게 그때요, 말씀과 기도와 그 예배로 다 풀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이 상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남편이 돈도 못 벌어와, 자식이 지금 사춘기 돼가지고 속을 썩여. 막 지금 그런 것들이 꼭 비 오듯이 하는, 가랑비 옷 젖듯이 그렇게 있다가 교회 나왔는데 뭔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막 그렇게 그래가지고 꼭 그 눈이 올 때 그 한 송이가 마지막 나뭇가지를 꺾어버리듯이 그게 훅 하고 들어와서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서 시험 들잖아요. 바로 못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좀 지난 일인데 놀랬던 적이 있었어요. 2010년도에 한국에서 이 행복 전도사라고 해가지고서 이 모티베이션, 이 강의에 유명했던 여자분이 있었어요. 최윤희라고 하는 이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삶에 힘들고 어렵고 막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강연을 얼마나 잘하는지 막 그 강연 듣는 사람한테 이러는 거예요. 죽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거꾸로 생각해봐라. 살자가 되지 않느냐. 항상 우리의 삶에 죽을 일이 있으면 살 일도 있다. 막 해가지고선 이 강연을 하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막 재미도 있고 막 소망을 얻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행복 그거 얼마예요? 이런 책들로 시작해가지고 한 26권의 책을 냈는데 이분이 남편하고 동반 자살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왜 그러냐면 이분이 전신성 혼반성 루푸스, 아주 알지도 못하는 이 질병에 걸렸는데 이게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점점 삶의 질이 떨어지다가 그 남편과 동반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이거 그냥 적당하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고 했던 그것들이 자꾸 내 안에 이게 쌓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병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경건 생활이 무너지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가 무너지고 이런 신앙의 영적 생활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제 그거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짐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으셔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새벽 예배는 이제 안 나와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봐도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새벽 예배 드릴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민감해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속 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느냐? 그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그의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갖고 싶어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공하려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안 계세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예수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보내주신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이 예수와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얼마 나왔다, 무슨 직분 받았다, 그거 믿음과 관계없습니다. 예수의 영이 있어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래야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강건해야지,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내 의지로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강건케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능력 있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파이프라인을 딱 꽂아 넣어야 거기 예수의 영이 막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그 통로를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그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할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는요, 2025년 시작하고 지금 2월 달인데 그 세봤자 작심 3일입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여러분 생활할 때 좋은 남편 안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좋은 아내 안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좋은 부모 안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좋은 성도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되고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적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부족한 거 바로 맨날 죄 짓고요,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요, 바로 그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우리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헬퍼로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파라클레토스로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바로 우리를 도와주고 싶다라고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정말로 우리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갑자기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생기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여러분 표정과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못 믿으니까 성경에 말씀이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이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안 된다라, 너의 인격으로 안 된다, 너의 지식으로, 너의 경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둥켜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나의 어떤 이 인격의 문제, 그거 우리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시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수영 잘하신 분들께 있지만 수영도 못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 갔는데 그 수영 못하는데 빠졌어요. 여러분,
그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라이프 가드가 와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며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 어떤 이 성수 어느 것 하나 내가 한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내 의지가, 내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길이 안 보이던 것들이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 훈련 받는 거, 큐티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식으로 끝날 수가 있고 그것이 내 의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 어떤 생각과 마음과 이 지식을 만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 자랑되어지고 내 넘어짐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엄청난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읽지는 안 했지만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성령님이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이 하신다. 제가 페루에 가가지고 이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저녁에 집회를 이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진짜 참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제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을 듣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분들이 막 우는 거예요. 좀 믿어주세요. 막 우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근데 왜 제가 말씀 전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울지? 근데 제가 그 선교지 갈 때 제가 그 현지의 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을 세워서 이렇게 제 말씀을 통역하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제 설교를 듣고 우는 거예요.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데 이 사람이 불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울면서 막 통역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울고요. 막 아주 엄청, 제가 그때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체험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맺고 사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열매도 내 이 속사람에 이 생명력이 있을 때, 이 속사람에서 그 생명력이 올라올 때 이게 저절로 맺히는 거죠. 여러분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열매가 맺힙니까?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내 속사람이 연약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보세요. 자동차 자기도 모르게 어떤 자동차 라이트 끄지 않고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방전돼 가지고, 방전돼 가지고 키로 갖다 시동 걸려고 해도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차가 와가지고 그 십자가의 피를 갖다가 그 방전된 차에다 딱 연결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엔진이 살아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시거든요. 그게 내 안에 연결이 되어질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3년 6개월 제자 훈련도 했고요.
놀라운 거는 부활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 제자들이 그 집에서 그 꽁꽁 숨어가지고 밖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절에 보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진 역사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할 때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방언을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왜 대낮부터 술 취했느냐?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바로 우리 가운데 지금 성취된 것이다. 여러분, 그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 예언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이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입니다. 그때는 암 같은 때예요. 소망이 없었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700년 전에 이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지금 암울하고 캄캄한 그 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소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 성령이 거기에 부어짐이 있으니까요. 그 요엘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자녀들이 예언하고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꾸리라. 나이 드실 때 어떤 생각만 합니까? 꿈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바로 이 꿈과 비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요즘 우리 세대들 보세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의 중독, 마약 중독, 어떤 LGBT 같은 어떤 동성애 이 물결,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요, 저는 숨이 턱 막혀요.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할까? 생각만 해도요, 이게 거기에서 무슨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예언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이 시대도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게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예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자녀들이 된다고요. 제가 정말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을 이렇게 보면은요, 저는 그냥 똥촉이에요. 제가 볼 때 안 맞아. 제 느낌대로 사역을 할 때, 저의 생각대로 사역을 할 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 오늘 주님의 그 생각을 주세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EM의 유스의 그 노성현 목사님 인터뷰할 때 노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이 아이들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성령 받게 해달라고. 제가 그거 하나만 부탁을 했어요. 저도 중학교 때 예수 믿었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고요.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이런 믿음 갖지 마세요. 내가 해도 안 되더라.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네가 해도 안 되니까 네가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되지, 네가 저 사람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지, 안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사람 안에 내 영이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저희 성도님들이 오늘 다시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상처가 많고 왜 이렇게 시험에 들려고 하고 그런 어떤 흐름을 가지려고 해요? 이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속사람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어지면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영으로 사로잡으면은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 중에 아프리카 선교하는 이 박강자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세요. 제가 선교대회 할 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아프리카 정글에서 살아가는데 후회해 본 적이 없대요. 날마다 행복했대요. 날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날마다 최고의 날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그게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 여인의 몸으로 아프리카에 갔었을 때, 자기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었대요.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그랬더니 날마다 역사해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대요. 자기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해 가지고 날마다 행복했대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지금 행복한 날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을 사로잡히면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